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죠. 카톡도 많이 받고 또 메시지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메일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도 지나칠 때가 있다는 점이죠. 자, 가끔 이런 일이 있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어떤 사람이 저에게 메시지로 보냈는데 그것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정말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와서 내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기억하지? 라고 물으면 그 순간 깜짝 놀라면서 그런 메시지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죠. 보기는 봤는데 읽은 것은 아니고 읽기는 읽었는데 그 메시지를 내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이 그런 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읽기는 읽고 알기는 아는데 이 성경에 대한 메시지를 내 마음에 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 크리스천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책이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예배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익숙하고 안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정말 내 마음에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종교 지식만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죠.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관계의 책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나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다고 하죠. 하나님과의 사람과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졌고, 또 사람과 세상과의 관계도 죄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바로 그 열매 맺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또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또 사명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왜 절대 헛된 것이 아닌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당시에 그 상황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황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인과 주인이 고용한 이 농부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유대 지역의 땅을 외국인 주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외국인이고 일하는 사람은 그 현지 주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 땅을 외국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외국인 주인의 비위에 맞춰서 또 열매를 맺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가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배경 위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외국인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 어떤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또 망을 볼 수 있는 망대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이 세를 주고 이제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사실 그 당시에 땅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또 세를 주고 떠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을 만들어도 당장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죠. 땅에 포도 씨앗을 심고 포도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4년 정도가 걸리고요. 또 실제로 그 열매를 맺고 이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5년째가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빌려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만큼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분명히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런 큰 기대를 갖고 포도원을 준비하고 만든 것이죠. 자, 이 사실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열매를 찾으시고 기대하신다는 점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 포도원 노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원에 비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극상품의 이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망대도 세우고 또 틀도 만드십니다.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왜 그렇죠? 당연히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만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포도원은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에서 나는 그냥 거칠고 맛이 없는 포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과 공의로 잘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일만 저지르고 또 살인 저지르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짓만 하고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좋은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볼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퍼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좋은 꽃을 키우고 싶어서 아주 귀한 꽃씨를 샀는데요. 그리고는 씨앗 봉투에 쓰인 이 설명서를 아주 꼼꼼하게 읽습니다. 씨앗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언제 심어야 하는지, 물은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햇빛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이 모두 공부합니다. 또 꽃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책도 읽고 또 영상을 보면서 공부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이 흙에서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한 송이도 피지를 않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정작 이 씨앗을 땅에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갖고 있기만 해서는 절대 꽃이 피지 않죠.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씨앗을 심고 물도 주고 햇빛을 받게 해야 싹도 나고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내 삶이라는 밭에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알고 공부했는데 정작 내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아직 내 삶에 심어진 것이 아닙니다. 용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마음에 계속 미움이 남아있으면 그 말씀 역시 아직 열매로 나타난 것이 아니죠.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물 한 잔 가져다 주고
또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도 잠시 들어주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분명한 은혜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편할 때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맺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이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포도원을 이제 농부들에게 맡기고 새를 주고 여행을 떠난 이 주인이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 열매를 달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 주인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도 이상한 점을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의 반응이 어땠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했던 것이죠. 이런 악한 행위는 이 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무슨 생각이죠? 무슨 마음이죠? 바로 욕심입니다. 열매를 보고 욕심이 생겨서 이 좋은 열매 내가 다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들은 자기들이 마치 포도원 주인인 양 행동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그러면서 또 자기 아들을 이제 보내죠. 이 주인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냥 당장에 용병이나 군사들을 보내서 지금 농부들을 죽이거나 아니면 잡아서 감옥에 보내거나 했을 텐데, 그런데 이 주인은 또 인내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요. 그럼에도 이 악한 농부들이 똑같이 행동하죠. 새로 보낸 종들을 또 죽이고 그리고 때리고 그리고 돌로 칩니다. 자, 그러자 이 주인이 또 어떻게 반응하죠?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주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농부들이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그 아들을 보냈으니까 이 땅의 유일한 상속인인 아들을 죽이면 이제 땅이 자기들 것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 당시의 법은 상속인이 없는 땅을 주인 없는 땅이라고 표시해두고 일정 기간이 나타나도 아무런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먼저 차지한 사람 그 소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이 이 땅을 갖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이죠. 자, 소작으로 땅을 얻은 이 농부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에게 반역하고 열매를 주지 않았고, 열매를 받으러 온 종마저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은 이 농부들을 다 죽이고 열매를 잘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롭게 땅을 주게 되죠.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반역하고 말을 안 듣는데도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그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인내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냥 당장에라도 이 농부들을 다 쫓아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결국 이 인내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십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인내가 영원하진 않은 것이죠.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내는 인내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힘들 때 쉽게 하는 말이 있죠. 빨리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해도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 빨리 오셔서 저 사람들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불의하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을 놔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없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다시 돌아올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 신앙생활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예배도 가끔 빠지고,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고 있으시지만 그렇게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태신앙이나 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이런 사람 중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성경도 잘 안 읽고 기도도 잘 안 하는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벌 받을까 봐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나 재미없고 부담만 되겠죠. 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은 이 주일에 교회를 빠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 주일에 교회를 빠지게 되면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빠지고 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결석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괜찮은가 보다, 이런 마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벌을 받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고 인내의 마지막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고 또 그렇게 화내고 사랑과 자비가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인내하시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이 42절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을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주 전인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많이 모여 있고 또 명절을 지킬 때마다 이들이 불렀던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용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었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신을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자신이 결국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중심으로 삼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할 것은, 우리에게는 이 선택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머릿돌로 삼으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도록 선택할 것인가? 이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어떤 선택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과 선택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라이드입니다. 이 라이드, 아이들 라이드인데 저도 이 라이드 이제 10년을 좀 넘어가다 보니까 라이드를 하면서 아이들과 쌓은 좋은 추억도 있고요. 또 재미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라이드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일찍 가서 그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또 부모와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과 또 느낀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들 중에서 자기 아이들을 아주 살갑게 대하면서 그렇게 픽업을 하고 또 태워가는 이런 부모님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가 너무 바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라이드를 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도 별로 표정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만약 부모 선택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자, 이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날 가정도 선택하지 않았고 또 어떤 환경에 자라나게 될지도 선택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플레어먼트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친구들과 이제 라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저의 생각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친구도 어렸을 때 이 라이드 때문에 부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자기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사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내가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날지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또 어느 가정 형편에서 자라갈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갈지, 또 어떤 시대를 살아갈지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고 또 이 가정이 내 가정이고 살아보니까 이 환경이 내 삶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하지 못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거부할 것인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주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여러분 모두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선택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자신을 가루로 만들도록 내버려 두는 어리석은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아니면 거부한 채로 그냥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냐, 이 선택이 바로 우리 영혼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부모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또 목회자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또 내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요. 결국 각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바른 선택을 하기만 하면 그동안 내가 수많은 잘못을 하며 살아왔더라도 다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택하고 날마다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단순히 악한 농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처럼 우리에게 삶이라는 이 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교회도 가정, 사명, 이 사실은 모두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밭입니다. 우리는 그 밭의 주인이 아니라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 삶이라는 이 밭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비유를 보시면 주인이 보낸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갔지만 구타당하고 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허무한 죽음 아닌가? 왜 그런 곳에 갔을까? 가지 않았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 편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죠. 손해보지 않는 길만 선택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어리석고 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순종한 삶은 절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자, 마침내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요. 그렇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주인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 실패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린 이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으로 인한 고난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말씀대로 살다가 불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다 보면 내 자존심이 참 상하고 내 시간을 그렇게 많이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순종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시절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앞두고 있을 때 한 해군 제독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독은 카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마지막에는 학교 생활과 성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카터는 자신의 성적과 등수를 말했는데 제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자, 카터가 솔직히 대답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제독이 카터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자, 이 질문이 그 카터 대통령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먼 훗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도 나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실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삶이라는 밭을, 내가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했고 그 사명을 어떻게 심고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때 우리는 변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제 삶이라는 밭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 열매가 없다고 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